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최초의 시작이 창세기의 첫 부분에 시작을 하죠. 또한 또 하나의 시작이 있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아들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은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세 개의 큰 시작이 있다라는 거지요. 창세기 세 가지의 주된 단락들 사이에 중요성에 따라서요, 그 분량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 두 단락, 아담이 시작한 것과 노아 홍수 이후의 그 시작, 그때는 대략 한 시간적으로 2000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때 그 모든 것을 막론했을 때 창세기의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냐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단락인데요. 시간상으로는 한 400년 정도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할애된 분량은 총 39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지요. 중요하겠지요. 처음에 11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부분은요, 분량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서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 기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나무로 표현한다면 창세기를 뿌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튼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창세기를 나무로 본다면 이 1장부터 11장을 뿌리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인류 전체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람과 그 자손의 얘기에서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아브람을 부르는 장면이 12장 1절에 등장을 하지요. 근데 아브람의 이름이 12장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11장에 보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아브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성경에는요, 창세기에는 텔레도트라는 이 족보가 10개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11장 27절에 나오는 이 데라의 족보는 6번째에 해당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란에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29절에 31절에 나오지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서 떠나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데라입니까? 성경에 보면 데라고 나오지요.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 곳의 기록에 보면 데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의 한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보여인데 개역 한글에 보면 나타나셔서라고 나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지요. 또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데라를 통해서 그 가족이 나왔지만 실제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홀로 있을 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보통 합니까? 그치요? 믿음의 조상. 네. 항상 가까운 데서 답이 나와요. 네. 믿음의 조상. 그치?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거지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가 되게 한다고 합니까? 복이 된다는 복. 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건 17장에 가서 이름이 바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2절에 보니까 복이 될지라 라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되게 하려는 거지요. 좀 이따가 그 복이 뭔지 제가 듬뿍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것도 맞고요. 복이 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은 기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앞으로 제가 아브라함을 계속 묵상해 갈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죽는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을 매 주마다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과연 우리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을 앞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또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을까요? 또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저는 불렀잖아요. 그죠? 요즘 말씀의 사역자는 소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소명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저는 그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사들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지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만났지만 하나님이 서로에게 부르심으로 만나게 하신 거라는 거지요. 때로는 가정으로 부르시고요. 학생으로 부르심으로 또한 관계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세요. 저 소명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최소한 5가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소명이 있고요. 당신에게 이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꼭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떠남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부르신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은 떠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남에 있는데 떠남을 잘했을까요? 잘 떠났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잘 떠났을까라는 거지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가장 어려움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버지였던 데라예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출발을 하지요. 그런데 데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어의 뜻에 의해서 보면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해 가시겠지요? 그래서 데라가 함께 떠나서 어디에 머물릅니까? 가나안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요. 아버지와 함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머문 그곳에 함께 지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하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를 움직여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옮겼겠지요. 그런데 하란에 정착한 이유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것이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풍족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란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죠. 그 우상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는 우상과 동일합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산 거지요. 결국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혹시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를 지체하게 머무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가는데 나를 머무르게 하고 지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인가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위나 아니면 명예입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머무르게 하고 지체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머무르면 부르심이 약해지지요. 그 부르심을 잊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1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지요. 더 멋있는 표현은 개역 개정인 것 같아요. 개역 한글. 개역 한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나오지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지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정규에게 이르시되. 이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각자 이름을 넣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못 받아도 이 말씀은 받으셔야 돼요. 거기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부분만. 여호와께서 정규에게 이르시되. 아니, 제 이름을 부르시면 안 되고요. 네, 각자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삶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 어디서 떠날 수 있어요? 갈대우리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규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으로 들려야지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75세 전에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록이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 75세 때입니다. 얼마나 제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소망 안 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죠?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오늘부터 시작이죠. 오늘부터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유초동부 아이들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그때가 내 인생이 시작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들리고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의 삶이 이제 시작을 한 거지요. 세상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말씀이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들리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말씀을 듣는 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말씀이 들리시나요?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곳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지요. 말씀이 보여서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들리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삼아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때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뭘 보고 뭘 듣고 사셨습니까?
요새가 아니죠. 근데 드라마 많이 보시죠, 그죠? 드라마 맨날 보면 얘기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아이고 저것들 하면서 네 보는 것도 들리는 거 보면은 별로 건전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고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광고도 보면요, 광고학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살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짓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번 봐야 된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광고에 노출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도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새소리의 지저김에 잠시 머물러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지나갑니다. 바람 소리와 나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나라에서 임금이요. 명마 있죠. 천리마를 구하기 위해서 한 신하에게 금을 많이 주고 천리마를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나가서 천리마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녀서 왔을 때 봤더니 이 신하가 가져온 게 뭐냐면 천리마의 뼈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문무백관과 임금이 기가 막히는 거죠. 이제 임금이 화가 나는데 그 돈을 다 들여갖고 결국 죽어서 뼈밖에 안 남아있는 명마의 뼈를 사온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왕이 얘기했대요. 세상에 천리마가 다 멸종됐냐? 다 죽었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신의 대답이 참 명답입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명마를 팔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명마의 뼈를 비싼 값에 사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죽은 명마의 뼈도 많은 값을 주실 만큼 명마를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소문이 천하에 알려지면 곧 천리마를 팔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천리마를 갖고 있고 명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생각할 수 없는 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의미를 모르면 그 뼈다귀는 그냥 말뼈다귀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나면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 처음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하신 만큼 1년에 몇 번은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평생 이 아브라함 얘기를 몇 번 더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나눠지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에 그 말씀을 담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떠나셔야 되는데, 네.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 말을 좀 쉽게 지역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 땅과 내 사람과 내 가족을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다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정착했던 삶의 근거지입니다. 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면서 사귀었던 모든 사람, 친하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 내가 도움을 구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사람입니다. 또 내 아버지의 집은 친형제와 가족들이죠. 이걸 다 합하면 이건 곧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지금 하란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생활의 근거를 떠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으로 나와 함께 떠나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신앙은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면서 살아온 이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너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시간까지 믿음의 길을 왔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의 연수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아직도 놓고 있지 못하다면 진정한 신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신앙은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돈 많은 사람 찾으실까요? 주의가 높은 사람이요? 아니면 지혜가 많고 많이 배운 사람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한다는 거지요.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매일 익숙했던 환경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을 조금씩 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떠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포기하시면 되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드라마를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니들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드라마가 보통 면제예요. 밤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음날 새벽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드라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다고. 하지만 자기의 삶의 패턴 가운데서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를 포기하고 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마도 비슷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으로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데 믿음의 완성은 1절 끝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가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지요. 그래서 보여주신 땅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종해서 이루어졌네요. 그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갔는데 시작하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땅이 이미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이 완벽히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을 떠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떠나라는 그 떠남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되어서요, 갖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아내를 몇 번 팔아먹어요? 2번 팔아먹어요, 2번. 그죠? 한 번은 팔아먹고 돈 많이 받았고요. 또 한 번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편이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런 것도 겪고 전쟁도 겪고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가진 고난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몸에 묻어있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옛 습관과 세상의 방식들을 끊어내고 떠나게 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게 완벽하게 떠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냐 하면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려요. 그게 100세 되는 때. 그런데 완벽하게 떠나는 것은 좀 더 뒤로 갑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옳지 보면요. 이삭을 낳는데 25년 걸린 거고요.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딱 보면 약 40년 걸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40년은 참 귀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떠나는 그 모습으로 인도에 간다라는 거지요. 부르심의 소명은 곧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와요. 아, 내가 아직 못 떠난 거 있구나. 내 삶에 좀 힘듦이 있어요. 아, 내가 아직 말씀을 따라가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삶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 아니면 세상의 방식들 이런 것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 찾으시면 됩니다. 고난은 그 모든 것이 찾아지면 끝나는 게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답 나와세요. 네.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무슨 한 단어가 딱 들어가요? 마침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성경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마침내 읽을 때는 마침내 들어갔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마침내 들어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히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요번에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 영도 아시잖아요. 거기에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올림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그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전 세계에 있는 그 장애우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가슴이 뭉클해서 또 이 말씀을 맞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m 은메달리스트인데요. 전민재 선수입니다. 나이가 39살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지요. 손으로 쓸 수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근데 다리는 멀쩡해서 뛸 수는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 운동을 시작했던 이 자매님이신데 이분이 발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시상식 때 그 편지를 꺼내듭니다. 관계자가 그것을 대신 읽어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너는 못할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메달을 딸 수 없어라고 비아냥거리고 제 꿈을 짓밟는 말들로 제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저 자신을 다독이며 저와의 외로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버티면서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좌절하며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 했지만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선생활은 2018년까지만 하고 멋지게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때까지만 저를 응원 많이 해주세요. 라고 발로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끝까지 주변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그만두라라는 그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 가운데에도 불하지 않고 은메달을 땄던 이 자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이와 같지 않을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와 같지 않을까. 말씀을 떠나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삶을 힘들게 사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살아. 힘들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한번 눈 감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세상 사는데 어렵게 살려고 해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 길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오늘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더 대단한 한 사람을 발견하긴 해요. 그게 누굴까요? 사례입니다. 한 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때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가요.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례는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함께 떠나가는 사례의 모습, 변치 않고 동행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쉽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쉽다고 얘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가 나왔죠? 여기서 드디어 복이 나왔지요. 아브라함이 뭐가 된대요? 복이 된대요. 복.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복. 네. 우리나라 곳곳 집안에 들어가면 곳곳에 다 무슨 자가 적혀 있어요? 복. 우리가 제일 이렇게 들을 때 기분 좋은 거, 복스럽다. 이거는 조금 통통하다는 의미여서 좀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네, 복덩어리. 네, 특히 제 막내딸을 주변 분들이 다 복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늦둥이여서. 뭐 복주머니. 우리 새해 되면 다 뭐 받으라고 그래요? 복 받으세요. 그래서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들이지요. 우리 머리에 복하면 떠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복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단어 있으세요? 복권. 네. 네, 우리 어머니는 제일 잘할 때 돈벼락은 왜 여기 안 떨어지고 돈벼락은 딴 데만 떨어지냐 이런 말씀을 항상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게 이제 그 복덩어리라는 거죠. 그죠? 복하면 생각하는 단어들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 과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어떤 복으로 만드실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뭘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할까요? 축복하면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오늘 이 9절까지 말씀을 다 못 나누면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가 복하면 거의 대부분 물질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죠? 아까는 이제 복권 얘기도 하셨지만 왜 그게 복권이라고 했겠어요. 그죠? 네, 그 물질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성경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복이 등장하는 데가 몇 장인 줄 아세요?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답을 드렸는데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되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라는 것으로 서로 연합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참다운 복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복된 자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복의 원어를 보면요, 그 원어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네가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절 끝에 보세요.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지요.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얻어요? 나 때문에 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1절 말씀처럼 떠나고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텐데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자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복 주고 싶으면 누굴 통해서 복을 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을 보면 이 복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지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거지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복, 그 복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데 약 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내비를 따라갔겠죠. 그죠? 지금은 핸드폰 딱 펴고 입력하면 길이 바로 나와요. 그죠? 빨리 가는 길이 바로 나와요. 근데 이때는 내비가 없잖아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옆에 한 사람이 있어요. 롯이 있지요. 롯은 누굴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잘 들리는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가나안 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으면 나도 복 받아요. 왜요? 그 사람 가는 길에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모두 가지만 모두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함께 동행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복이 됩니다. 롯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낳지 말아야 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이 롯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사람 따라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뭘 따라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모든 것, 혼자 가면 좋은데 혼자 안 가요. 아브라함이 누가 오고 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을 하는 거죠. 울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도착하고요, 울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침내 도착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만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현명해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보와 같은 삶일 수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귀를 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시지요. 말씀을 따라오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보이면 그 말씀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십시오. 내 눈에 다른 것이 보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는 분, 그분만 따라가시면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부르심과 떠남 사이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부르시면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부르심과 떠남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것이 때로는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부르실 때 떠나셔야지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결국 그 부르심에 떠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